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357장입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 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을 저희의 하나님이요 저희의 주인이요 선한 목자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저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 하루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위해서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저희는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떠한 태도로 살아야 할지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할지를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깨닫는데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저희 가운데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저희 가운데 말씀의 충만함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10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89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본문은 우리에게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면 이라는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오해합니까? 주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정도를 보고서 내가 주님께 순종할지 말지 결정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나를 후대하여 살게 하지 않으신다면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고백하는 순종하는 그 첫 단추부터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17절의 말씀은 나를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는 저자의 다짐이며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먼저 숙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무엇에 순종할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고는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라는 핑계는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말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없고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것을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주장하는 것은 그분 앞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18절에서 자기 자신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간곡히 구하는데요. 제가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이어지는 19절에서도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이처럼 주의 계명인 말씀은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정말 똑똑하고 유능한 대학 교수도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지식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철학 박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믿고 싶다고 해서
자신의 의지로 믿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보다 더 공부를 많이 했고 세상의 지혜와 이치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명석한 지혜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고 되려 이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낱 사람의 교훈 정도로 치부하고 교훈적인 가르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시면 그 안에 숨겨진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분이 허락한 이들이라면 이 성경에 기록이 된 내용들을 하나님의 진리로 신비로운 구원의 말씀으로 믿고 여기며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똑똑하거나 유능하지 못한데 이 말씀이 믿어지고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요 온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시편 기자도 동일하게 이 일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올바로 깨닫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신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찾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자신들의 정체성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19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됩니다. 이 말은 이 땅에 어떠한 소망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 땅에서 어떤 영원한 기쁨과 안정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도에게 있어서 온전한 위로와 안식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나그네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베푸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능히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말하고요, 주의 계명을 자기에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구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그는 2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로 사모하는지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는 주님의 말씀을 항상 사모합니다 라고 말해요. 너무 사모하다 보니 자신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마음이 상함을 입을 정도로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짝사랑을 해보셨습니까? 예. 짝사랑에 빠지면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마음이 상함을 입습니다. 왜요? 너무 사랑해서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말하며 성도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를 마음이 상하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항상 사모해야 하고 마음이 상하기까지 사모해야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러한 사모함을 가지고서 이 자리에 나오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각오로 기도하시는 줄로 압니다. 그러한 귀한 믿음의 마음이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응답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인 2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과는 반대되게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이들이 등장을 해요. 그들은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한 자들이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자들이라고 하는데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주의 말씀을 떠난 이들, 곧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사는 이들은 교만한 자들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꾸짖음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회를 잡을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 꾸짖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반면 성도는 어떨까요? 성도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참고 견딘다라고 말합니다. 22절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 싸우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여 싸우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하죠. 비록 비방과 멸시가 자신에게 있었지만 그것들을 참고 그는 그 비방과 멸시가 자신에게서 떠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그 시간들을 지나왔다라고 고백합니다. 23절에서 그는 그렇게 힘들게 하던 이가 누구인지 말하는데요. 고관들이 그렇게 하였다. 즉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던 이들이 시편 기자를 비방하고 멸시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성도인 시편 기자는 끝까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비방과 멸시를 당하기도 할 것이에요. 그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우리도 가급적이며 크고 넓고 편한 길,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길을 가기를 원할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의 삶은 비방과 멸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일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를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그러한 세상으로부터 오는 비방과 멸시를 이겨내는데 크고 화려한 어떠한 결단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단지 우리는 우리의 믿는 바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일, 이 일이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를 위협해 오는 세상의 모습에 쉽게 지워져 버릴 것 같은 행동으로밖에 치부되지 않죠.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이것으로 가능할까? 하지만 신앙은 늘 작은 것에서 시작하여 큰 파도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작은 행동으로 말미암아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결코 크고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작은 고백의 결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일, 그 결단이면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시편 기자는 24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정한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게 하는 진정한 충고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다시 설교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존재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삽니다. 부디 우리가 스스로 이 땅에서 나그네 된다는 것과 그런 우리를 세상이 비방하고 멸시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떠나는 교만한 자가 아닌 작은 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열어주시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발견하며 그 말씀을 마음이 상하도록 사모하여서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과 충고자가 되는 복되고 귀한 인생을 사시는 오늘 하루를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무엇인가인데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한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시어 저희가 이 세상을 능히 나그네와 같은 저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즐겁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저희의 충고자가 되심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또한 주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부디 저희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하되 저희가 볼 수도 없으며 깨달을 수 없는 우매한 자들임을 고백하오며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 이 말씀 가운데서 신비로운 하나님의 놀라움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저희가 사모하기를 늘 항상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하기까지 저희가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그 가운데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